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신명기 1장입니다. 오늘부터 신명기를 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 시간이 벌써 한 170회가 넘어서 신명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오래 갔죠? 앞으로 갈 날이 더 많지만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짧은 말씀의 시간을 가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날이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의 뜻에 부합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귀한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짧지만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과 제 안에 큰 힘과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볼게요.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보았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어서 풀어가고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 과정 안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사실 역사적인 사건 그대로 풀어가고 있었던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마지막에 신명기가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사실적 역사를 기록한 모습이라면, 신명기는 모세의 입장에서 기록한 출애굽기 과정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의 입장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또한 출애굽기 과정 가운데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본인의 결단과 다짐, 또한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서운함들, 자신을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비전과 소망함들을 여러 가지 것들이 아우러져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한마디로 모세의 회고록, 고별 설교와 같은 느낌의 책인데요. 그러다 보니 출애굽기 2세대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상과 같이 살지 말라라고 하는 뉘앙스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교훈의 책입니다.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신명기가 기록한 자리, 신명기가 기록된 곳, 말씀이 선포된 그곳은 바로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으로, 이제 요단강의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면 요단강이 보이고 너머에 가나안이 보이는 그런 위치죠. 가나안이 보이는 넓디 넓은 광야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출애굽 세대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고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이제 모세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모세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또 저 얘기하네? 라고 이렇게 지겹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롭게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는 영혼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말들이 좀 함축하여서 얘기한다면은 딱 하나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런 7 족속에게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 그들을 쫓아내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완전하게 몰아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좀 안타까움이 있긴 하죠. 신명기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광야 생활 40년의 그런 이야기들을 모세의 관점에서 풀어갔던 이야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출애굽기에 있던 십계명이 신명기에 한 번 더 등장하기도 하고, 레위기에 주셨던 그런 율법들, 그런 말씀들이 신명기에 또 등장해요. 게다가 민수기에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한 번 더 언급되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건들이 군데군데 계속 표현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모습입니다.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사건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그런 책이었다면,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신명기는 모세의 입장에서 기록한 책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모세가 느끼는 것들, 모세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간 순서에 맞지 않은 상황임을 여러분 고려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왜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기에 좋은 거, 나쁜 거, 아쉬운 거, 특별한 것들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본문이기 때문에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 아멘.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19절에 등장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민수기 13장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정탐꾼 사건이에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의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하지만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갈려요. 10명의 정탐꾼은 사실 그대로 신앙심과 믿음을 배제한 채 사실 그대로 그들에게 보고하지만 그 보고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 2명,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저 땅 너무 좋더라. 10명이 보고한 것 같이 키 큰 장대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땅이고 누릴 만한 곳이라고, 우리는 그 땅의 주인 될 것이라고 고백한 그 이야기의 사건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 한 표현도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보고가 아니라 10명의 보고, 사실적이고 부정적인 보고, 믿음이 배제된 보고를 통하여서 그거를 마음에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하여서 절망과 원망과 모든 분노를 모세와 아론에게 다 퍼부었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와 원망을 들으시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보았던 그 상황 가운데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그래서 원망을 퍼부었던 출애굽 이스라엘들을 다 그 땅에서 죽게 하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34,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을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가장 아쉽고 마음 아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했던 첫 번째 설교가 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아니면 조금 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열렸으면은, 여러 가지 그 안타까움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그 사건, 또한 자신과 함께 출애굽을 시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죽었던 그 사건, 그것이 굉장히 가슴 아팠던 이야기라고 모세가 첫 번째 끄집어낸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 아버지 어머니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마음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갖고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라라고 용기를 주며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1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모세가 회고록, 즉 고별서고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를 그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마음, 수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정탐꾼 사건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였던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자서전도 쓰고 회고록 쓰죠. 근데 주된 이야기는 나의 자랑, 나의 잘한 점, 업적들, 이런 것들을 주로 쓰고 고백하는데, 모세는 실패한 기억을, 아팠던 그 순간을, 아쉬웠던 그 사건들을 제일 첫머리에 쓰고 있음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실패를 통하여서 교훈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용기를 다시금 내어서 믿음의 모습을 갖추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1장 이 정탐꾼 사건을 끄집어냈던 모세의 마음인 것이에요. 자기의 자랑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신명기 1장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왜 잘한 것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들을 끌어왔는데, 출애굽한 장본이었는데 잘한 일도 많죠. 그런데 다 배제한 채 아픈 사건, 가슴 아픈 일들, 아쉬운 그 마음을 다 처음에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세들에게 바른 믿음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1장을 통하여서 각자의 삶에서 이 신명기를 좀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내가 잘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잘못한 것, 실패한 것, 넘어진 것,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 말씀에 어긋난 것들 다 떠올리며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그 실패했던 정탐꾼 사건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며 왜 실패했는가를 되돌아보며 그 실패를 뒤로 한 채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의 삶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고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잘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잘하기 위해서 실패한 것들을 묻어놓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들을 반성하여 실패한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우리가 성공하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러한 관점으로 이 신명기 1장 말씀을 과거의 회고 또한 정탐꾼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잘한 것도 필요하지만 잘못한 것들을 반성하고 그 잘못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한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그래서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좋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어제와 같지 않게 허락하소서. 게으르고 나태하며 후회하고 실패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게 허락하시고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수많은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믿음 안에서 결정하며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